와서 수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암소 8마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값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 짤이, 즉 암소 8마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값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곧 일어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시니까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애니야가 8년 동안 앓는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선교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89세 때 중풍이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호사한테 그랬답니다. 아침에 나를 만나러 오면 나를 제일 먼저 볼 때 그때마다 한마디씩 해주라고.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아멘 하겠다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더랍니다. 그런다고 낫는데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아침에 이제 처음에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아멘 하셨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불러주면 아멘하고 아멘 했더니 89세에 중풍을 앓았는데 그해 나음을 입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혀있는 것,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자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함으로 응답받아서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초청과 누림, 하나님의 부르심과 누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어 파는 장수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랍니다. 청어 사십시오. 싱싱하고 좋은 청어가 왔습니다. 청어 사세요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여보시오, 청어 한 마리 얼마요? 그랬더니 한 냥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몇 마리냐 물어봤더니 27마리 있대요. 그래서 27마리 다 달라고 그래서 27마리를 다 산 다음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2마리만 필요하니까 2마리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25마리는 돌아다니면서 다시 팔지 말고 돈이 없어서 청어를 못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어 장수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청어 가져가세요. 좋은 청어가 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라고 외치고 다녔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 말을 안 믿고. 먼 세상에 공짜로 청어를 줘 그러면서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그러는데 안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때 있으니까 이제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돌아오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은 목마른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도 왜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냐. 그 당시는 은을 사용하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찾고 쌓고 쌓아놔 봐야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만족이 없고 목마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몇이라는 겁니까? 5인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막 찾아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물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생명수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 샘솟는 샘물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예수로 만족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계시면 좋겠고 또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말씀처럼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무엇은 못 사요? 입맛은 못 사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예수 앞에 나와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밝아요. 기뻐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거울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어두워. 세상 근심이 많아.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그리고 이때가 끝나면 좋은 날은 올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때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를 떠나면 그곳에 뭐냐면 늘 뭐가 있냐면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제가 목마른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병 때요. 이게 훈련하는데 이게 보급팀이 이게 보급부대가 안 와가지고 그 음식도 없고 물도 없을 때 이게 뭘 마셔봤냐면 옛날 논 추수 끝나고 나면 논에 물이 고였는데 그 물 위에 금짝같이 얼룩지 딱 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걷어내고 그 물을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마르면 죽으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뭘 주신 분이냐면 물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목마르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무엇을 마신 것과 똑같냐면 소금물을 마신 것과 똑같거든요. 물은 마셨는데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더 가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우리 가운데 샘솟는 은혜와 기쁨이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줄과 같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게 세 가족이 등록했는데 이제 산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출산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 출산 잘하고 오라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얘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안 갔냐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애가 건강하다고 이제 며칠 있으면 낫대 오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병원에 가서요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엄마 탯줄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탯줄이 말라버리니까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태종에서 죽었거든요. 참 아픈 일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생명줄, 탯줄이 말라버리면 우리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 생명줄만 살아있으면 하나님 뭐 해주셔요? 공급해 주셔요. 살게 하셔요. 숨쉬게 해주셔요. 그 생명줄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 값없이 와서 먹어라라는 거거든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것은, 마시라는 것은 이게 가치가 낮다, 값어치가 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값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우산을 공짜로 나눠주면 잊어버리면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 값없이 구원받았단 말을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찾아도 돼. 왜냐하면 공짜니까. 즉 공짜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값어치가 없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값 없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뭐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스승이 마당에서 뭘 찾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무엇을 찾습니까? 그랬더니 열쇠를 찾네. 그래서 열쇠를 그럼 저희가 같이 찾겠습니다. 해서 마당을 샅샅이 뒤져도 열쇠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열쇠는 혹시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열쇠를 집안에서 잃어버렸네 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선생님, 집안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왜 마당에서 찾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마당이 더 밝으니까 마당에서 찾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엉뚱한 것을 찾으면 헛수고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헛수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헛수고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더라.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더라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들, 우리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는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요. 탕자가 자기가 견딜 만한 배고픔이면 어디를 찾아요? 돼지 쥐염염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진짜 배가 고프면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도 지금 살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여기저기 다 끼웃끼웃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면 갈 데가 없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소망받을 데가 없어요.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와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돼야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해결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영화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빈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갈 때 그 선교를 가장 극렬하게 말렸던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형이었답니다. 리빈스턴 형이
너는 왜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냐? 너 거기 가면 네 인생 그냥 이름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의사가 돼서 이름을 날리자라고 했답니다. 두 사람 다 죽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리비ngston 현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리비ngston이 죽었을 때 영국의 국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리비ngston 시신을 안치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돼서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막에서 아람 상인들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사슴을 데리고 다니는 상인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물이 없을 때 낙타보다 사슴이 훨씬 더 물을 잘 찾는데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이 물 있는 곳으로 뛰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코를 박는데요. 그런데 물이 지금 흐르는 물이 아니라 땅 밑에 있으니까 사슴이 코를 박는 그 자리를 파면 물이 분명히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슴을 같이 데리고 다닌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누구를 찾는 사람이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생기냐면 방법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자녀들 키우실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무슨 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니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때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니들 수준에서는 안 돼도 누구 수준에서는, 아버지 수준에서는, 엄마 수준에서는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니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식은 누구냐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일이 해결 안 되죠.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이 해결 안 돼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 수준에서는, 부모 수준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수준에서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누구 수준에서는, 하나님 수준에서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차이는 뭐냐면 땅과 하늘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되면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불경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돼도 누구한테는 길이 있냐면 하나님은 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9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나이면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침마다 뭐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뭐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안 돼요. 내 육체 나이로 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가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하나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할 수는 없어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아멘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에 이 시편 69편의 제목이 뭐라고 붙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사울왕한테 막 쫓겨다닐 때 고백한 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물이 없고 황폐한 환경이고 처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뭘 내어주시냐면 살 길을 내어주셔요. 피할 길을 내어주셔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거든요.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돌이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돌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번 그렇게 딱 고정관념이 생기면 부정적인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안 되는 쪽을 보십니까? 되는 쪽을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을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봐야 아니면 나쁜 점을 봐요. 그게 생각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피카소와 고흐라는 화가가 있는데 둘 다 이게 유명한 화가들이잖아요. 그런데 피카소는 살아서부터 유명세를 누렸고 고흐는 살아서는 그 유명세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유명세를 누렸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고흐라는 화가는 사촌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대요. 나는 괴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죽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편지에다 썼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훌륭한 그림을 그릴 거야. 나는 그러면서 나는 안 돼도 다시 할 거야. 라고 그러면서 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의 차이가 그렇게 그림의 받기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카소는 90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런데 고흐라는 화가는 37세에 자살했다라는 거거든요.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의 에밀 쿠에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답니다. 병원에 해진을 돌잖아요, 의사들이.
회진을 돌 때 그냥 회진만 하고 아무 말도 않고 다니는 환자 그룹이 있고, 회진을 하면서 당신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간 그룹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그룹이 훨씬 빨리 회복되냐면 당신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룹이 말하지 않는 그룹보다 40% 훨씬 더 빨리 치료되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뭐예요? 부딪혀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부딪혀. 그때 무엇을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내 길도 가버려요. 그러면 실패하고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에 가가지고 기획 강의를 하는 박신영이라는 작가가 있답니다. 이분이 기획의 정석, 그리고 삽질 정신, 이걸 2008년, 2013년에 책을 내신 분인데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 기독교 자매, 예수 믿는 자매거든요. 근데 나이가 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가서 삼성, LG 현대, CJ 이런 데 가서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대그룹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23 공모전에 나가지고 23번 다 공모전에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CJ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토익 점수를 보고 당신은 취직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라고 그랬다면 핀잔을 주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900점 이상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는데 대기업에 이 양반은 그 점수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관한테 따졌답니다. 내가 광고 회사 들어오려고 광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광고 기술을 보지 않고 광고 능력을 보지 않고 영어 점수를 보는 회사라 그러면 나는 여기 올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력이 좀 남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가졌냐라고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인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엄마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늘을 봐라 그러시더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봐라 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하늘을 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내앉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우리 길바닥에 내앉겼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엄마는 더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다 순정케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싸가지고 트럭에 나가는데 트럭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길바닥에 내놨는데 둘이 농담을 하고 있더래요.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깝깝하더래요. 그러니까 딸 가방을 엄마가 메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이 가방 이쁘지 않아?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복덕방이 보이니까 복덕방에 차를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얻어서 그날 저녁에 짐을 펐답니다. 그래서 이 박신영이라는 딸이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졌대요. 아침에는 오늘은 방에서 잠을 못 자고 길바닥에서 자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녁에는 하나님이 순전히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계기로 해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 그건 줄로 믿습니다. 뭘 한다 그러면 안 돼 너 하지 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기도하고 하자. 된다. 라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복된 생각을 갖도록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내가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면 12절 1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할 때 기념 앞에 일이 딱 써졌죠. 간주가 붙은 거거든요. 성경 밑에 간주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이름이거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나무와 찔레를 낼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가시와 찔레가 무엇으로 바뀌어서 잣나무와 화석류로 바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도들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영원히 살아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